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남산대학 3기 1학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년 과정에 걸쳐서 이걸 진행하는데, 어, 작년 한 학기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해서 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영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장에 또 현장에서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 아이 컨택을 하면서 쳐다보면서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또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뭐 안 나오는가 보죠? 네, 계속 하시면 소리는 나와요? 지금 확인. 예. 예. 지금 제가 소리 안 나갔으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소리 나가요? 예. 소리 들리나요? 예. 소리가 안 들리면,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영상이 음, 어, 음량이 이렇게 좀 아마 안 맞아서 그랬는지 소리가 처음에는 안 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남산대학 3기를 시작하는데 첫 시간입니다. 1학기를 저희들이 진행할 텐데 영상으로 하고 현장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카메라만 이렇게 쳐다보고 할 수는 없고 현장에 오신 분들 위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모습보다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같이 서로 공부해 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첫 학기를 시작하는데요. 어, 일단 첫 학기 보면 처음에 이제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가 나옵니다. 자, 이 성경 파노라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교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일단 앞에 큰 그림, 한눈에 보는 성경 파노라마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 그 다음 페이지가 차례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1년을 공부할 것입니다. 1년을 공부하는데 사실은 요 지금 과가 12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주 과정이니까 전반기에 한 학기에 이걸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분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과를 2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떤 과는 짧기 때문에 한 주에 끝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과는 2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부는 일종의 성경의 아웃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요가 되겠죠. 1과 2과 두 과를 통해서 성경에도 뼈대가 있다. 사람에게 뼈대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뼈대가 있다. 그래서 세 골격이 1부고 1과고 2과는 8골격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서 전체 성경에 대한 개요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과가 전반기에 저희들이 같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부분이 있는데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3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4부에서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봅니다. 자, 이 3부와 4부는 이제 하반기, 가을에 3개월 동안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펼쳐볼 것은 제1부의 1과입니다. 제1부의 1과인데요. 자, 일단 제가 이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교재가 나오시죠? 그리고 더 오른편에 조그만하게 영상이 이렇게 같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좀 화면이 작지만 그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파노라마인데, 자, 오늘 1과를 저희들이 이제 봐나갈 텐데요. 1과의 소 제목이 뭐냐면,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일과의 제목입니다.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전체의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그림이 나오시잖아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한 그 학생은 아니고 한 젊은 청장년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청장년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네, 퍼즐을 지금 이렇게 앞에다 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퍼즐을 앞에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이 퍼즐을 보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지금 그 학생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이 학생이 퍼즐을 맞출 때 그 많은 수많은 뭐 예를 들어서 조각이 500조각이라든지 1000조각이 되면 어떻게 맞춰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것을 맞춰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요 지금 퍼즐을 담아 놓았던 이 상자에 보면 겉 표면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 전체 그림 조감이라고 그러죠. 조감도 전체 그림을 보고 그리고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 용이하게 맞추기가 쉽죠.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조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그게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실제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먼저 전체 그림을 바탕 그림을 한번 보고 그리고 조각들을 같은 모양의 조각들을 다 모은답니다. 같은 조각들의 모임들 모양의 조각들을 모이면 그게 아마 한 10부류 많은 것은 또 한 12부류 이렇게까지 나눠진대요. 이렇게 해서 다 모이고 그리고 색깔별로 구분을 하고 그렇게 구분한 다음에 전체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맞출 때 제일 먼저 맞출 것이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것부터 맞춘답니다.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그 퍼즐을 맞추는 것은 그 찾기가 쉽대요. 왜냐하면 그 가장자리니까 이제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다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걸 먼저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것을 채우는 그런 방법으로 퍼즐을 맞춰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을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조각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지금 뭐로 그려져 있죠? 여기 소인지 망아지인지 그 어떤 모양이 짐승의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뒷면에 보니까 좀 나무 모양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노아의 방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참 탁월한 추측입니다. 제대로 추측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맞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각 하나를 보고 이것이 어디의 것이다, 어디에 있는 거다라고 맞추기가 참 어렵다. 이 조각 하나를 보고 전체 그림을 알기는 참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전체 그림을 본 다음에 조각을 맞춰가는 것이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각들의 전체 그림은 다음의 그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은 그런 구유가 되겠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이제 퍼즐로 만드는 그런 조각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들을 쭉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방대한 규모의 퍼즐 맞추기가 똑같은 거다라고 기록돼 있죠, 거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단지 수많은 조각들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을 보고 이것이 어느 성경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전체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한 단편의 조각들을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조각, 한 부분만을 보고 그것을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단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탄생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접근 방법. 또 하나는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 지금 비행기가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가게 될 때 비행기를 타면 밑에 지금 아래쪽으로 유리 창문을 통해서 아래 지구를 이렇게 쳐다보죠. 이륙할 때는 점점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지형이 보이고 더 높이 올라가다 보면 또 더 넓게 보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조감하는 방법입니다. 전체를 조감하는 방법. 그러면 전체가 보이죠. 땅에 있을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산맥을 보게 되는 거고 또 땅에서는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강 줄기를 우리가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정말 알래스카의 장엄한 빙하 같은 것도 우리가 어느 지역을 이렇게 비행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는 경우에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런 광활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이게 농지들이 아주 잘 이렇게 정돈된 경작지 같은 경우는 바둑판 모양으로 아주 모양이 참 이쁘게 돼 있죠. 아니면 천수답 같은 경우는 또 계단식으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전체 내가 지금 현재 사는 곳이 어딘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의 모양은 어떤 거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높은 곳에서 전체를 이렇게 잘 내려다보는 그런 방법이 종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이해하려면 성경의 전체적인 계율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점점 좁혀가서 자세하게 한 구절, 한 단어를 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분석적인 접근 방법은 또한 뭐냐? 분석적인 접근 방법은 그 반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곳에서 우리나라를 지형을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한다면 자세하게 저 지금 현재 숲을 이루고 있는 저 산맥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인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종의 나무들로 군락을 이룬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점점 내려가서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무 하나를 지켜봐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분석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모양도 위에서는 어떤 모양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집의 모양, 내가 사는 집의 모양, 내가 아는 지인의 집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그 집 가까이 가봐야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체를 보았으면 하나하나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영역을 이제 알기 위해서 더 가깝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종합적인 접근 방법은 이제 한 단어, 한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방법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는 방법. 그리고 분석적인 것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제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고 각 권을 이렇게 확인하고 장들을 우리가 찾아서 단락이나 문장이나 단어들을 점점 연구해가는
그런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이 분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나는 종합적인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분석적인 것을 선택한다. 그것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순간에 종합적인 그런 방법을 취하다가 다시 분석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장들을 집중적으로 파기 전에 어떤 이제 한 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본다. 또 요한복음 6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그 장이 속한 권을 먼저 볼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먼저 읽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분명하게 자칫 잘못 그것을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내용을 접근할 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6장을 보고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읽는다는 것은 종합적인 거고, 그 종합적인 어떤 접근법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은 다음에 6장을 읽는 것은 분석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이게 자기가 이 안에서 종합적인 것과 분석적인 것이 같이 항상 공유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문장, 요한복음 3장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한 절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전체를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3장 16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때도 역시 3장을 읽는 것이 종합적인 거고, 그리고 16절로 들어가는 것이 분석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가 지금 그거예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라. 숲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성경의 조감도인데요. 그 성경의 조감도를 이렇게 보면, 자, 저를 이렇게 잠깐 이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또 이렇게 바꾸면 또 이게 바뀐대요. 바뀌었죠? 네. 이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처음이라. 지금 2과는, 지금 챕터 1과를 하는데 2번은 뭐냐면 성경의 조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감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하늘 높이 날라서 하늘 높은 곳에서 전체를 내려다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새조자에다가 볼감이에요. 새가 높은 곳에서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조감이라는 그 의미처럼 성경을 조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전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한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의 조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통 가문을 얘기할 때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뭐 그러잖아요. 이 뼈대 있는 가문, 그 가문이 자기가 뼈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당당해. 너는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야. 절대 어디 가서든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해라. 이렇게 이제 확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뼈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멸치하고
문어 신부, 멸치 신랑과 문어 신부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갔더니 안 된다고.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뼈대 없는 문어의 그 집안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혼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뼈대가 이렇게 중요해요. 멸치 뼈대가 있다고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그리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도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의 뼈대는 뭐냐면 사람도 뼈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서 있는 거예요. 만일 뼈대가 없으면 그냥 확 주저앉는 거죠.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성경도 뼈대가 있어요. 그 뼈대가 세 개의 골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골격으로. 자, 세 개의 골격으로 되어 있다. 그 뼈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성경의 조감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거니까 지금 봐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설명을 제가 드려야 하는 건데 만일 지금 여기 있는 그 조그마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죠. 이렇게 이제 바꾸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앞에서 막 이렇게 탁자 하나 놓고 안경 쓴 분이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목사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앉아 있는 분이 이제 교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지금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 성경의 한 본문을 택해 가지고 그걸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어느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었는지 어느 시대의 왕이었는지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먼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그 어느 시대에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다.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다. 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아는 이 지금 그 회중에 앉아 있는 교인이 목사님이 조각을 얘기하니까 어느 조각인지를 성경에서 일부 그 조각이 여기에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조감이 참 중요하다. 근데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전하는 책들이 16권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이 16권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성경 전체의 줄거리.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책 전체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확인하는 건데 전체 줄거리는 16권이에요. 그래서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경 통독으로 했는데 성경 통독을 할 때 올해는 이 16권만 통독을 했어요. 이제 교인들한테 이것을 설명한다고 간단하게 설명은 했지만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16권을 올해는 통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쫙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사도행전으로 끝나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29장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29장을 써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가 성경의 전체 줄거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보면 창조에서부터 완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즉 이 세상이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성 창조에서부터 종말 때까지 지금 우리는
종말 이게 임박한 마지막 종말의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세상이 끝날 때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쯤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나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현재 나는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보람이 있고, 그리고 나름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그런 그 담대함을 통해서 보람된 그런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아 실현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의 조감은 참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번을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기초 상식이 나옵니다. 자, 이 책에서 얻는 유익은 지나가고요. 자, 성경에 대한 기초 상식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과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66권입니다. 자, 66권의 성경 중에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 예,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교재를 쓴 목사님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약이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거든요. 올드, 오래됐다라는 거죠. 구약이. 오래 구자잖아, 옛 구자. 그러니까 구약의 한 약속, 즉 옛날에 했던 약속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인데 올드가 철자가 세 개로 돼 있다. 올드가. 그러니까 철자 마지막에 3. 그다음에 테스트먼트는 철자가 9개다. 9개. 마지막 9 해서 39다. 이제 이건 이제 그 영어를 쓰는 그런 나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한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은 39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예,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뉴 테스트먼트니까 아까 말한 대로 뒤에 세 번째 철자, 9번째 철자 39가 구약인데 문제는 신약은 27권이잖아요. 근데 39권에 39를 곱하면 27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66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성경이 66권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느냐?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39, 27, 27권이다. 그래서 39 플러스 27은 66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세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골격으로 되어 있는 그 세 골격이 뭐냐면, 자, 성경은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역사서로 되어 있고, 체험서가 있고, 예언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은 몇 권이라고 그랬죠? 39권. 신약은요? 27권. 자,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이에요? 예, 17권. 예, 17권이에요. 그러니까 17권이 역사서예요. 17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이제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5권이 역사서예요.
저 복음서 플러스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래서 5권으로 되어 있어요. 합치면 이게 몇 권이에요, 이거?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22권이에요. 22권. 자, 그러면 구약의 17권 역사서, 그 역사서 39권에서 17권을 빼면 밑에 나머지 체험서하고 예언서는 몇 권이에요? 22권. 마찬가지로 신약의 역사서를 제외하고 27권에서 역사서 5권을 빼면 나머지 체험서, 예언서는 몇 권이에요? 22권. 이게 전부 22로 돼 있죠? 구약과 신약의 역사서는 합쳐서 22권. 구약의 역사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22권. 신약의 역사서를 제외한 나머지도 22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도 골격이 있다. 뼈대가 있다, 그거예요. 자, 성경도 골격과 뼈대가 있는데 세 골격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역사서. 또 하나는 체험서. 또 하나는 예언서로 되어 있다. 자, 이것을 제가 5손가락으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5손가락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음 과에서 나오는 18골격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만, 먼저 제가 선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17권의 예언서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예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오경입니다. 이것도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서에 들어가는데 모세 오경을 따로 분류를 하면 나머지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유대 역사예요. 유대 역사.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 역사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고, 그리고 이것을 만일 둘로 나누면 모세 오경과 유대 역사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모세 오경 5권을 뺀 17권 중에서 5권을 뺀 유대 역사는 몇 권이에요? 12권. 12권이죠. 자, 그 다음에 체험서가 몇 권이었죠? 5권이었죠. 5권. 그리고 17권 예언서 중에요. 예언서, 17권의 예언서.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안 갖고 오셨죠? 가지고 오셨네요. 성경 제일 앞에 보면 목차가 나옵니다. 그 목차는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특별히 시대적인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일 위에 5권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렇게 5권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에요. 그게 유대 역사예요. 유대 역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욥시, 잠, 전, 아죠. 5권. 그게 시가서, 체험서예요. 욥시, 잠, 전, 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게 이제 체험서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체험서 다음이 뭐예요? 예언서죠. 자, 체험서 다음이 예언서가 뭘로 시작해요? 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렇게 나가죠. 자, 여기서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거기에 사이에 에레미야 애가 어디 있어요?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몇 권이에요? 5권이죠. 요 5권이 대예언서예요. 대예언서. 이게 대예언서라는 것은 이 사람이 활동이 굉장히 폭넓었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예언서예요. 그 다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 중에서 5권을 빼니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에요?
12권이죠. 소예언서예요. 소예언서. 소예언서는 이 예언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활동이 좀 적었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분량이 적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17권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예,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39권. 잊어버리지 마셔요. 39권. 신약은요? 예, 39, 27, 27권. 자, 그럼 구약 39권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모세오경, 유대역사,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자, 그러면 모세오경 몇 권? 5권. 유대역사? 12권. 17권 중에서 5권 빼니까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몇 권? 5권. 대예언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러니까 12, 5, 5, 5, 12, 5, 5, 1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5하고 12밖에 없어요. 5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외기 쉬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분을 하는 것도 이렇게 모세오경, 유대역사,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해서 39권이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가 5권이고요. 나머지 체험서가 21권이에요. 21권. 이 21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고 그리고 일반 서신서가 8권이에요. 그래서 21권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에요. 이것도 바울이 쓴 서신서만 순서대로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냥 역사적인 어떤 그런 순서대로 쭉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예요? 빌레몬서까지. 그 다음이 뭐예요? 네. 공동서신이 뭐부터 시작이에요? 히브리서부터.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거기까지 하면 8권. 그래서 총 21권. 21권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가 한 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체 27권이 됩니다. 자, 크게 지금 제가 이제 곁길로 조금 나갔지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 5손가락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성경은 세 골격으로 되어 있다. 자, 뭘로 되어 있어요?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되어 있다. 이 세 골격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이야기는요. 역사서로 국한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에 나오는 전체 줄거리는요. 16권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16권이 이게 22권이에요. 22권의 역사서가 성경 전체의 줄거리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22권의 역사서니까 사실 그 역사서만 읽어도 우린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2권 중에서 왜 16권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히스토리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잖아요. 영어로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이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인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히스 스토리, 그의 역사다. 히스 스토리. 이게 히스토리가 누구의 역사냐? 히스 스토리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들이 세계사를 공부하는데요. 이 세계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세계의 역사가 사실은 구속사예요. 교회사입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세계의 역사가 교회사예요. 교회사라는 것은 구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는 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크게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전체 지금 조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넓게 전체적으로 성경의 아웃라인을 우리가 지금 보아나가는데, 자, 성경의 세 골격으로 봤을 때 그 본 성경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서부터 쭉 사도행전까지 22권이 무슨 서?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지금 초록색으로 기록된 게 뭐예요? 체험서. 네. 예, 체험서. 응? 근데 펜을 어디다가 놨네? 분명히 여기다 놨는데 어디 갔지? 신기하네요. 여기 있네요. 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다윗별이잖아요. 다윗별. 다윗별인데, 이걸, 예. 별 모양은, 이게 이제 모서리가 5개인데요. 이것은 이제 역삼각형 2개로 되어 있는 게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을 상징하는 거고요. 신약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신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거고, 여기 지금 세 골격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가 22권으로 된 역사서. 그 다음에 체험서인데요. 체험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시가서. 그 다음에 신약의 체험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신서. 서신서 몇 권? 21권. 죄송해요. 옆에 있죠? 옆에 요거. 여기에 체험서 21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예언서가 17권이죠. 예, 17권. 그 다음에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6권의 성경이에요. 이게 도표로 보면 이게 66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어나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전체 성경의 줄거리죠. 성경의 이야기, 전체 성경의 줄거리는 역사서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나머지 체험서라든지 예언서나 이런 것들은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조. 그 역사서를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왕의 이야기, 그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이야기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 아까 말한 구약 시대를 다윗의 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십자가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건데 이건 이제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 창조 시대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건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내족장 시대.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출애굽의 시대. 노예 생활의 시대가 이제 주어지고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는 출애굽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열왕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본국 귀환 시대. 시대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또 신약도 시대별로 구분하면 메시아의 메시아의 예비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 그리고 교회가 태동된 거, 사도들의 전도 여행, 서신서, 요한계시록. 요게 이제 신약 시대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시대별로 이해를 하면 지금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구분했을 때. 그래서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열왕 시대 뭐 이렇게 이제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 자, 성경의 역사를 요약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가 뭐라고요? 골격이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캥가루가 그 시가서하고 예언서들을 이렇게 편말로 들고 있어요. 전체 그 이야기는 전체 줄거리는 이 차를 타고 지금 쭉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쭉 가는 건데 지금 그 사이에 팻말로 들고 있는 것이 캥가루가 들고 있고 공룡이 들고 있는 거예요. 도마뱀인가요? 공룡인가요? 공룡이요? 도마뱀 같아요? 예, 그럼 각자가 좋아하는 동물로 이해를 하십시오. 공룡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뭔 얘기냐면요. 요 지금 길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성경의 이야기, 즉 이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를 가리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인데 이 줄거리 사이에 요 지금 시가서라든지 예언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신서하고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어요. 팻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시를 해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의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구속사, 전체 줄거리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교재를요, 집에서 한 번씩 좀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또 이미 읽고 오신 분들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페이지에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한 단락으로 요약했고 신약의 역사를 한 단락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걸 읽으면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자, 6번 보세요. 6번 성경의 역사 요약. 구약의 역사를 한 단락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심판하셨고 교만해진 인간들은 바벨탑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애굽에서 큰 집단을 이룬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영도 아래 그곳을 빠져나왔다. 출애굽이잖아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며 배웠다. 광야 시대. 그리고 시험을 당하고 벌을 받고 다시 배우다가 마침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게 지금 스토리잖아, 이야기잖아요. 예, 줄거리잖아요. 원래 히브리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는데 사사도 간헐적으로 사사들이 세워졌다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전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왕정 시대.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됐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 그리고 나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두 왕국으로 분열됐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며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의 통치를 받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 흩어지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 고향으로 귀환했고 바사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적의 위험으로부터 동포를 구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침묵기,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역사를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신약 역사를 한 단락으로 요약해 보자 해서 쭉 신약 시대의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것만 읽어도 우리는 성경 전체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읽으시라는 거예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각자 나와서 설명해야 돼요. 그 그림대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나가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요, 저자가 이게 한 권의 성경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한 권이 아니고 66권이잖아요. 66권이 모여져서 성경, 경전이 된 거잖아요. 66권의 성경을 각각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이 달라요. 물론 한 사람이 2권도 쓰고 3권도 썼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는 사도행전도 썼어요. 요한복음을 썼던 저자는 요한 1, 2, 3도 썼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한 저자가 여러 권의 성경을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 한 사람이 또 한 권의 성경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66권의 성경을 40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40명. 40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리고 기록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기록한 수단들이 있어요. 펜으로 쓰기도 하고, 끌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보면 가죽, 또 진흙, 파피루스, 돌 이런 다양한 곳에다가 이런 것들을 썼고 그런 성경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아가지고 경전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이제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성경에는요 2,930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은 1600년의 기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1600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이 성경이 연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데 그 쓰여진 그 성경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의 언어로 써야 되는데 그 시대의 언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지금 저희들하고는 세대 차이를 느끼잖아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정도인데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를 못해요. 너무 축약해서 쓰는 언어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1600년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으니까 이 저자가 쓸 때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그들이 그 당시 때 쓰여진 언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왜 이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알아야 무슨 의미로 이것을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죠. 근데 시대가 그렇게 다르고 달랐는데 다 모아보니까 하나의 그냥 스토리들하는 거예요. 이야기들, 줄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지금도 불가사의입니다. 지금도 풀지 못하는 역사의 불가사의 하나가 바로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제일 많이 팔리기도 하고 제일 미스터리한 불가사의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권으로 되어 있고 세 가지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장수는요 66권이고 장수는 1189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66권이다. 그리고 장수도 1189장이다. 1600년 기간 동안에 쓰여진 거야. 그리고 뭐 저자는 40명의 저자들이 썼어. 그리고 성경이 3개의 골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있어 보여요. 정말 있어 보여요. 아니 왜냐하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참 기본적인 아웃라인만 얘기해도요. 어우, 대단하네. 어우,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여.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네. 아니, 내용은 전혀 아직 몰라요. 그냥 기본 아웃라인만 아는데도 정말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성경의 특별한 용어는 그냥 넘어갈 텐데요.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쓰여지는 그런 어떤 용어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알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이제 쉽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보면 그런 거 있죠. 꿀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거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강하게 함을 말하는 거고,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면, 그리고 노래는 입술로 늘 말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자, 이러한 단어들, 성경 안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요, 알아야만이 또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단어들만 모아놓은 신학 사전이 있습니다. 단어들만 모아놓은 신학 사전. 그 사전을 보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 사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용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저도 이제 모르는 용어가 엄청 많죠.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가끔 이제 그 용어가 나올 때 잘 이해를 못하면 막 전화하는 교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예, 이런 의미. 아는 것을 다 대답하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찾아서 알아봐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서 내가 알아봐서 또 전화 넣어서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자, 9번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가. 자, 보통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일반 종교하고 계시 종교로 나눕니다. 일반 종교하고 계시 종교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일반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 그래서 보통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신과 만나기 위해서, 그 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고행을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삽니다. 선행을 행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경건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고행, 아주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막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신과 합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신을 닮아가고 신과 합의를 이루고 신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종교.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나는 구원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든 일반 종교란 말이에요. 일반 종교.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열심히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은 그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라고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돼야 돼. 그 삶이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삶은 자기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 대신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죽을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됐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는 저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야 하심이라. 영생이 뭐예요? 또 다른 종교적인 용어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과 영생은 같은 뜻이에요. 믿음과 영접은 같은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건의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축복.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서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이런 황금률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우리는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유를 맛보기를 원하면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종교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종교가 같단 말이에요. 일반 종교들. 일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 그리고 기독교는 계시 종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다. 그래서 계시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 뭐냐면 9번에 지금 제목이 성경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성경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이 보면 이런 거죠.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거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다 틀린 거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어서 말씀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한쪽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구원을 애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전자는 자신의 힘으로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다르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운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혀 주고 있고 그런 구원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모든 나의 선행은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1과가 마쳐졌습니다. 자, 1과 2과는요, 이렇게 성경의 아웃라인 전체 계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 주에 한 과로 이렇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한 시간에 걸쳐서 같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미도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나누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가졌고, 그리고 처음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있어 보여야 됩니다. 네,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그래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지금 영상으로 지금 같이 이 시간 참여하신 분들 눈을 못 마주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같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교재 집에서 좀 복습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한 번씩 다시 읽어 나가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